할렐루야. 예,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4절 찬양합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내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심으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이제 가을의 푸른 하늘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열매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논밭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마음과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나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옷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지은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로 인해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저희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는 534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 잠깐만이라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종이라 자처하면서도 실오라기처럼 가난한 믿음뿐임을 자복합니다. 이웃과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들은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물질과 명예를 쫓을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늘 이 예배 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산 소망과 생명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널리 증거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는 헌신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길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현정 유인 목사님, 언제나 강건한 믿음과 영역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은성교회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시는 귀한 목사님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영상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머리에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한우분들 주님께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기적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각별히 지켜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 미래인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품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군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담대함으로 지켜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아울러 교회학교의 담세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섬기며 은신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준비된 찬양을 아름답게 봉헌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장 상벌 그리고 모든 대원들의 길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심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영적 기적의 역사가 이 예배 위에 일어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극으로 공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나누고 말씀 전할 텐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인생의 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3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과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있었고요. 다음 주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가 수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전도의 사역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시니어 대학 가을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위한 당회 정책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예배 후 그리고 30, 31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당회 정책 세미나 자료를 사무실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23일 목요일인데요. 광론회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례 회원들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주방 봉사 늘 감사합니다. 섬기는 손길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장례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윤춘혜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의 모든 진식을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정영화 성도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또 함께 가정 가운데 돌보며 섬겼던 아내를 먼저 주님의 품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장례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이제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의 빈자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오른손 왼손에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허전하지 않게 또 공허하지 않게 주님 채워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서 또 천국에 보내드린 그 길 나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215목장의 허연순 집사님 셋째 딸입니다. 조서연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늘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화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승찬 목사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다가 청주에 있는 참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여기 은혜에 넘치는 이 은성교회에서 섬길 수 있던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사랑이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모든 순간, 사역했던 모든 동역들이 정말 돌아보니까 은혜요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온전한 목사로 잘 인도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김현정 위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주에 있는 참소망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곳에서도 충성하는 종으로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가 생각나시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섬겨주셨고 또 이제 담임 목회지로 부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목회지에 가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고향 땅이기는 하지만 목회라는 길이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가서 좋은 성도들 잘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 되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가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성도들만 가득한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승찬 목사님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담임 목회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이제 갈 길을 지도하시고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시고 영권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말씀에 영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목회하여 모든 열매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도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여,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듣는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지만 그 사이사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와서 감사의 신앙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그 이후에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옥토와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전하면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마음에 들었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이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런 시입니다. 절망의 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절망을 푸른 희망으로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순간이라고는 벽이 앞에 있는데 다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가 나머지 모든 잎을 이끌고 그 담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의 인생 같아요. 우리도 이끌어야 될 수많은 잎이 있어요. 다 가장이고 식솔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 앞에 벽이 있지만 이 벽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갈 때까지 그 절망의 끈이라도 꼭 붙잡고 하나하나 걸어가야지 하는 이 담쟁이의 모습을 볼 때 담쟁이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공감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라는 것은요. 이 문학 가운데도 특별히 큰 특징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짧은 글 하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시편을 봅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시편은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보고 우리들에게 다시 내려주신 책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럼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골라서 우리에게
너도 한번 읽어봐 하고 주신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편은요 우리가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시편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는 오늘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이 시편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시편 134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편의 지은 시기와 작가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이걸 모아서 구전과 전승에 의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고 모아놓은 시편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시편의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서 하나의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주 익숙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이 있거든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런 찬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모든 찬양이 다 이 시편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찬양처럼 밝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모아졌을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살았어요. 포로를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제 해방이 아니라 그냥 본국으로 송환된 거예요. 귀환된 거.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돌아와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어디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보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얼만큼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지금처럼 무슨 인공위성이 있습니까? 구글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쪽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하염없이 멀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광야입니다. 광야와 산과 골짜기, 먼지 바람밖에 없는 그런 곳 가운데 이제 가본 적도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예배드리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의 기대 왜 없겠습니까? 기대 가지고 가죠. 그렇지만 기대가 있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길은 멀고 배는 고프고 강도도 있었습니다. 이리와 늑대 맹수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은 멀고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야, 이 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움이 필요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른도 도움이 필요하고 어린이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목회하는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도움을 청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인생은 다 비슷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낮도 밤도 힘들다라는 것은 24시간이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다 힘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힘들어요. 낮에도 밤에도 힘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공고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주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늘 시편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랬지만 이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입니다. 3절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4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5절에도 지키시는 자. 6절에도 너를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7절에도 지켜주시고 8절에도 지켜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모든 시편의 구절마다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좋아서 너도 읽어봐 하고 주신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꼭 들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강도도 배고픔도 이리도 모든 추위와 더위도 다 지켜주시는가? 말씀의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모든 이 온 우주의 왕,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도 과거에만 지켜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기독교 신앙은 멀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 우리를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실족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요 발을 잠깐 헛딛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군대 얘기 잠깐 합니다. 신병 훈련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행군 20kg짜리의 군장, 배낭을 메고 40km를 걸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데 훈련의 마지막 그리고 오랜 시간 거의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지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자면서 걷고요 걸으면서 자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지를 걸어가면 괜찮지만 행군하는 길은요 비탈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차가 있는 길을 걸어갈 때는 옆에 도랑이 있을 때가 있고 산등성이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넘어지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면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실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제 앞에 있던 얼마 앞에 있던 한 이제 친구가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서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이런 실족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족이라는 것은 마음이 실족하고 영혼이 실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것이 다 삐끗하는 거예요. 삐끗. 잠깐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실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큰 잘못이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삐끗합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삐끗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론, 교회론, 창조론, 신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가면서 떡을 2개씩 줬는데 모자라서 나만 하나 받았어요. 그럼 마음에 실망하죠? 이 실망이 실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못 듣고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 이만큼 했는데 응답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것도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실족이에요. 한 발이 삐끗하면요 실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발 삐끗했다고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잠깐 발을 접질렀는데 복숭아뼈가 와장창 나가요. 그렇죠? 잠깐 한 발 미끄러졌는데요 고관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실족을 우습게 보면요, 큰 코 다쳐요. 그렇지만 실족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우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실족할 때에 그러지 마 붙잡아 주시고, 이거 아니야 붙잡아 주시고, 일로 와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은요 잠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잠들 때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 사람은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나가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밥솥 뚜껑 열어보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열어보죠. 엄마가 이야기해요. 너 방문 절대 열지 마. 그러면요, 열어보고 싶어서 아주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기심이라는 게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인데요. 호기심이 좋은 곳에 쓰이면은 여러분 지식이 개발되거나 어떠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호기심이 나쁜 곳에 빠지면 죄와 타락이 됩니다. 선악과가 왜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선악과가 범해진 것입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그냥 살지.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처럼 될까? 이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이 모든 호기심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과 이 호기심과 잠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잠들면 죄에 빠져요. 잠들면 깜빡 세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깨어 있으면 그거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도 지금 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들이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잠깐 졸 때. 잠깐 졸면 쿵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잠깐 졸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자려고 자십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길이 따분하면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고 싶어서 자요? 설교가 지루하니까. 아니면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깜빡 조는 거예요. 깜빡.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여러분 2025년 이 10월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신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해가 떠서 우리를 비출 때마다 진정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낮의 해,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뜨겁겠죠. 물론 춥겠죠. 그렇지만 낮에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달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와 달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의 추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역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공격할 때 이것을 역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그렇고 사물, 물건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일본 작가 가운데 소노 아야코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면 편안해진다. 책이 두꺼우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생각나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 성실하면요, 성실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성실하면 좋은데 그 성실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붙으면요, 거기에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면 좋잖아요. 너무 건강한 사람은요, 너무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간호하다가도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이게 나중에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착한 사람은 우유부단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좋지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낮에 해와 밤의 달도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너무 뜨겁게, 너무 차갑게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낮에도 밤에도 해가 된다는 것은 24시간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은요, 농사 안 지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만 농사가 힘들어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요, 애 때문에 웃어요. 그렇지만 애 때문에 우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 때문에 살아요. 그렇지만 목회하면서 힘들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걱정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염려라는 거죠. 근데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를 조금만 해도요, 얼굴이 헬쓱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무슨 걱정이 있을 때 권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권사인데. 왜요? 그러면 얼굴이 헬쓱해졌대요. 여러분, 그 헬쓱해지는 게 우리의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다 환난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다 염려예요. 그런데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사업, 일터, 여러분 자녀, 공부, 군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걱정들, 모든 먹고 사는 것들, 이 신앙생활의 문제까지 모든 게 다 걱정인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출입. 시작과 끝,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잘 살지도 않고 내가 많이 해봤다고 해서 늘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가 있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마을에서 살았고요. 고기잡이 배웠고요. 그리고 고기 잡는 게 업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이 아침을 맞이하였어요. 고기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요,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못 잡은 거였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잡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아침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에게 아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시간이 베드로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았어요. 전문가였어요. 전문가도 헛수고하고 이야 이러는 때가 베드로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아침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새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새 출발이니까 아침 시간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간, 베드로의 아침. 그 아침이 변화되었더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저녁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실패한 아침이 변화되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침을 지켜주셔야지 저녁까지 안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요,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수고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집에서 나갔습니다. 성전을 가려고 좋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가 헛수고하는 아침. 이 길 잘못된 길 아니야? 야, 거꾸로 왔네, 돌아왔네.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지켜주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날마다 헛고생한 베드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야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정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잠드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시작부터 끝까지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고픕니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보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계시는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배고파도, 가는 길 험해도, 인생의 어려움이 쪼달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는 모든 시간들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가정 가운데 사랑을 품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실컷 놀고 있으면 계속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놀다가 흑장난하다가 그대 타다가 부모를 보면요, 부모가 눈 마주쳐서 손 흔들어 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길 가다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았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죠. 그런데 어떻게 눈을 들 때마다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주님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보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걸어가는, 힘들어하던, 어려워하던, 그렇지만 눈을 들던 이 시편의 작가가 마음 가운데 경험한 것을 그렇게 쓴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어려워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높이 들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도 그렇게 마음속에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나를 잠들게 하는 것, 모든 문제, 환난, 걱정, 근심, 하나님 나의 모든 출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응답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곳 향하여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 많으나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지게 빠지게 하는 일들 많으나 모든 것이 다 환난이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에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올라오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주의 도우심 경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올라가는 믿음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 올라가는 믿음 되세요.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능력으로 안으시네
참 마음에 기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계속 보니까 잠옷실에 우리 교회 갓난 아이들은 오늘 다 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잠옷실에 어린 아이들이 가득 차 있어서 얼마나 귀엽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나온 것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지혜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즐겁게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즐겁게 구별한 모든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생명수의 은혜 누리고 드린 손길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산업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때에 바쁜 세월의 시간 속에 굳건한 믿음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할 때라도 마음과 영은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문,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해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로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머리에 손대어 안수하여 주셔서 자라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저들의 인생의 출입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관 인도 동행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26년 창립 69주년을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안과 밖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 불법적인 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승찬 목사님 목회의 여정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성전에 올라가는 목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방 모든 지역에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교회 학교 위에 환우들, 입시생들, 이 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